언제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참 좋으신 나의 주님은 나의 무거운 짐 덜어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는 언제나 주는 나를 위로해 주시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 속에 묻혀 살던 이 죄인은 주님께서 날 불러주셨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언제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참 좋으신 나의 무거운 짐 덜어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면 언제나 주는 나를 위로해 주시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 속에 묻혀 살던 이 죄인은 주님께서 날 불러주셨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학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고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보니까 삭개오 가슴속 등불이라는 주제의 내용이었어요. 전학 목사님의 찬양과 또 그 삭개오 가슴속 등불의 내용이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영감을 받으셔서 저한테 그런 내용을 주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목사님 모셨습니다. 전향 목사님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네. 작사, 작곡 다 하신 그 곡을 이렇게 딱 듣는데 딱 듣는데 무조건 삭개오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사가 정말 험하고 괴롭게 살던 분이 예수를 만난 그 감격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나도 순수하고 절실하게 부르시더라고. 그 다음에 그분 이 음성 있잖아요. 노래하는 목소리. 이것이 삭개오 이상의 인생에 대한 천변만화한 여러 가지 기쁨과 고통과 영광과 그 욕된 거 있잖아요. 네. 전부 경험해본 그런 것이 그 찬양하는 목소리 속에 다 담겨 있어. 자기 괴로움과 기쁨과 또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과 영광스러운 것,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농익은 목소리예요. 그러면서도 그 음악이 정말로 음악답게 제대로 살아있는, 질적으로 갖추어진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이런 찬양을 부르시는 분도 있나고 저도 깜짝 놀랐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수필 같은 그 목사님의 글을 예. 사실은 굉장히 잔잔한 감동도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 글을 읽었는데, 정말로 한 인간으로서는 식민지, 로마 제국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급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자라고 해서 그야말로 흡혈충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삭개오 자신도 자기가 남의 돈 갈취하고 그 세무 공무원으로서 적당하게 돈을 갖다 이상하게 끌고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 그리고 빚쟁이 노릇을 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남한테 갈취한 그 돈들이 엄청 많다는 거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거를. 예,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래서 이제 뭐 권력으로도 뭐로든 이제 상당히 막 올라가고 남들의 위에 아주 부자여 권력자로서 이제 힘을 누렸지만은 동시에 양심은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고. 남들의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예.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소문을 이제 소문으로서 이제 한 단계가 있고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무가 있어요. 예수같이 위험 인물.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조사시키는 사람들을 갖다 정보원으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예수님 활동을. 그런데 들을수록 감동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지 않았던 감동이에요. 그 뭘 가지고 감동하는 게 자기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같이 그 형편없이 양심에 가책이 되는 짓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친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하고 친구만 되면 고치는 거예요. 왜 고치는가 봤더니 예수가 그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거기 벌벌 떨고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예수님 나 좀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높여주면서 사랑해 주는 거야. 형제처럼. 거기에 감동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또 가끔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자기의 부끄럽고 그런 걸 다 아는 분이야.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면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너는 이미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하니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비록 나 난쟁이다 그래, 너희들 나 흡혈충이라고 그래, 한번 너희들 내 맛 좀 봐, 나 그렇게 욕할 테면 욕해 하면서 어긋장을 놓고 더 악하게 가던 사람이 예수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없던 양심이 다시 솟아나고, 그런데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예. 갈 수는 없었겠어요. 어.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기 예수한테 쫙 몰렸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나타났다면 재수 없는 게 왜 나타났어요? 네. 여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데 네가 와? 백성들은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비록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지만은 나를 그렇게 받아줄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막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 그 사람들 뒤에 몰래 가서 만나려고 해도 난쟁이니까 예수님한테 갈 수도 없고, 네. 키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이, 사람은 벽은 두텁고,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저 예수님 지나가는 저 길목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 속에 숨어가지고 저분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다. 이러고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네. 더 이렇게 만족스럽고 더 예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대화를 보면 그게 나타나요. 저도 그걸 보고 감동했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삭개오,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러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기절할 뻔했을 것 같아요. 기절할 뻔했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서 나무 등을 붙들고 나무 가지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삭개오하고 부르는데 너무 놀란 데다가 거기서 뭐예요? 어서 내려와 이러는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왔을 거예요. 막 손도 까지고 뭐. 네. 예? 사실 삭개오에 관한 이 내용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다들 한 번쯤 접해 보셨을 내용이고 예, 예. 또 이런 삭개오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살면서 한 번씩 겪는 그런 예, 예. 건데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 예수님의 마음 예. 그리고 삭개오의 심정 그것을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라면은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 나 좀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소리가 영적으로 예수님한테 들렸다 이거지. 내 아들이 드디어 날 찾는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소문, 풍문 이걸 자꾸 삭개오한테 보낸 거야. 그러면서 나 간다. 여리고에 간다. 너 나 안 찾아올래? 내가 널 찾아가면 그거 좀 이상하지. 네가 날 찾아와야지. 네 마음이 발동이 돼서 용기가 나서 그리고 너와 나 사이를 가리는 여러 가지 벽이 있지만 그걸 막 허물고 그러고 나한테 와야지 네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통해서 내 품속에 돌아올 아들들이 많다 이거야. 너는 그런 아들이야 지금. 너는 그런 변화를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러고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삭개오는 선택받은 사람이네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선택받은, 근데 그 선택받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죄는 지었지만은 진리를 찾는 사람. 죄는 지었지만은 죽었던 양심을 예수 때문에 다시 살려내면서 고민하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만 준다면은 나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품속에 안길 거야. 이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참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또 비난도 받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실까? 왜 끝까지 하나님이 쓰실까? 참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목사님. 삭개오를 벌써 부르시는 예수님의 심정도 있고 부르시는 소리도 있죠. 처음에는 풍문으로 왔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죄인들의 친구고 그 사람들을 아껴주는 그런 분명한 증거로서 정보원들이 전달했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고 이성이 이해 타산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진실한 것이 뭔지 배워야겠다 하는 심정, 나를 받아만 주면 나 거기 안길 거야 하는 마음까지 간 거지. 이게 다 불러서 지금 이 삭개오가 벌써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 변화까지 일으켜 놓고 예수님 지금 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렇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죄인을 변해서 이제 불러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씻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까지 주시는 거지. 너가 변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네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너의 역할, 이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물어보자면 그럼 삭개오는 어떤 심정이었느냐 이거죠. 아니 저 형은 언제 나를 봤다고 나를 불러? 내 이름을 알아? 더군다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희다, 정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삭개오 자기 자신의 이름에 비해서 어때? 얼마나 더러워요. 누가 자기 보고 삭개오하고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그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세례장님 하고 부르는 건 듣겠는데 삭개오하고 부르면 영 아주 그냥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더군다나 남들이, 유대인들이 대개 삭개오 아이고 좋다, 삭개오 이름답게 좀 살아 이러고 욕하니까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무척 무거워요. 네.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처음 보자마자 네. 처음 보는데 내 이름을 삭개오가 맞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자기 역할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그 삭개오는요. 우선 예수님만 바라보이죠. 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근데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구경거리가 됐어. 구경이라는 것은 이제 관심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엉덩방아 쥐고 일어나면서 저 어떤 걸 어떻게 이렇게 감히 불러주시냐고 그러면서 이런 거가 저거 말이야. 나 오늘 밤에 좀 잠 좀 자야겠어. 갑자기 잠자리가 나 한 이슬 맞은 거 벌써 한 사나흘쯤 되는 것 같아. 길에서 자느라고. 자네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야겠는데. 우리말식으로 하면 처음부터 자네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예. 그 삭개오 세리장 집에 가서 나 좀 자면 안 되나? 여기 내 친구들도 있는데 말이지.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러고 청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오늘 밤 당신 집에 가서 자야겠다는 소리가. 근데 유대인들 풍습으로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첫째, 어떤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당신과 나는 한 식구처럼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적어도 당신의 가치가 우리 집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그게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런 게 분명하잖아요. 예, 그게 그렇다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풍습이. 그런데 그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 어떤 주인이 어떤 손님을 그건 뭐냐면은 당신은 우리 식구의 가치만큼 당신의 가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도 줄 수 있고 우리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당신하고 우리는 우리 식구처럼 사귀는 거야. 네. 이렇게 아예 받아주는 게 잠을 재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걸 삭개오가 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청한 거야. 얼마나 영광이었을까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 그러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야? 너는 내 형제인데 네가 당연히 날 재워야지. 이렇게 여겨주는 가치 있는 사람도 여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삭개오에 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마치 액팅을 하셨어요, 예, 예. 목사님.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정말 감사한 말씀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진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결국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제가 그 전학 목사님 저희 찬양을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냐면 바로 저와 같은 고민을 이분도 하셨던 분이구나. 삭개오 같은 감동을 이분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그런 깊이가 있어. 네. 그분이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데 가사도 쉬운 내용이야. 곡도 멜로디는 쉬워. 네. 그러나 그 곡을 바치는 반주 음악 있잖아요.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너무 깊어. 이분이 그 쉬운 내용 속에 그 깊이 있는 자기 고뇌와 감동과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걸 그 음성으로 표현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 얘기하는데 그분 이 찬양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좀 들려줬으면. 그러고 이분 찬양에 대해서 좀 따로 방송 꼭지도 만들어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하고 가봐야겠네요. 내가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더러운 죄악 속에서 온갖 추한 것들에 만년 소년이 드러낸 예수 샘물. 얼마나
전황의 찬양은 가슴 속 등불에 불을 붙여 켜들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게 합니다. 예수를 새로 만나 발견한 새로운 삶에 감사와 감격이 그 웃음과 눈물과 춤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틀대며 저절로 나오는 노래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듯한 노래와 가사 모두가 너무 깊은 샘에서 길러낸 생명수이기에 아무도 감히 그 평안함과 기쁨을 옅은 지식이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리듬, 그의 곡을 타고 함께 춤추다 보면 깊은 감동과 눈물과 웃음을 짓게 됩니다. 내 몸과 영이 예수의 풍성한 사랑의 품속에 안겨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크신 어른의 넉넉하신 사랑 속에 내가 푸근히 안겨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왠지 전황의 찬양은 삭개오 찬양 같고 삭개오를 바라보는 바울 선생의 미소 같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어요. 온갖 세상 유혹을 모두 버린 내 모습 주님께선 기뻐하실 거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난 다시 주님께 돌아왔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난 다시 새 생명